여러분 1990년 9월 4일 날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남한의 고위급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을 갖고 난 후에 그들이 담내차 이제 서울을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찬 자동차가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측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수고했어. 야, 진짜로 수고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 대표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물었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수고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북측의 대표가 창밖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차들을 다 이렇게 몰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그렇다고 또 고위급들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받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유, 말도 마세요. 그 정도는 약가죠. 이 빌딩까지 다 옮기느라고 우리가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면 참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그죠?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했냐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이 믿음의 헌신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방향과 모든 형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만이,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용의 가사가 좋아도 믿음이 없는 찬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이 새해를 또 걸어가게 되는데 이 한 해를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랬으니까 이게 꼭 믿음을 정의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냥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한 것이 그럼 무슨 표현이냐? 여러분, 히브리식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 똑같은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똑같은 것들을 다르게 표현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사야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메사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된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꼭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으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반대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다 가져도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줍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 자기는 확신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답답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답답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 이제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태가 닫혔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 후손이 태어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에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래?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을 거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거든요. 저도 가끔 낚시를 해보지만요, 아무리 해도 어떤 날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고기가 입질을 안 하는 날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잘 보세요. 몇 마리 잡았다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안 잡히는 날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여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잡은 고기가 혼자 배에 다 실지 못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드는 이 한 해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한 해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장마철이라도 물이 막 범람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적게 하시네요. 갈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너무 튼튼해요. 그런데 주님이 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둡고 불투명함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이로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써 이런 표현이죠. 이로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2절에도 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의 증거는 evidence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2절의 증거는 approval, 인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삶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4절에 보면 예컨대 이런 거죠.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 증거는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approval 했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이면 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 거기 증거는 뭐예요? approval,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야, 그래 넌 내 사랑 아니야. 야, 넌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그걸로 that's it.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인정해 주시고, 야 너는 내가 보기엔 너무 귀한 자식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어프로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살아요. 그럼 뭐예요? 도둑놈의 집입니다. 다 쓰러져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고귀한 인품을 가진 선생님이 거기 살면 뭐예요? 그건 선생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잡도 좋고 자식도 잘 크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집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에도 그냥 공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칭찬하신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서 잘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러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있어야 할 즉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 이런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죠, 무리를 걷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큰 파도가 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지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손을 다급하게 내밀어서 그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 인정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4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등등입니다. 이게 4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소원을 갖습니다. 주님이 이 한 해를 정리할 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들어가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애굽을 해서 그죠,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뭐에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갖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은혜 받으십시오. 믿음의 축복 받으십시오. 믿음의 능력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죠.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짓는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그분은 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보여요. 그죠? 우리는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이 천지 창조한 세계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믿음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신방 가서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교회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몇 번 나간 것뿐인데 그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물이 많구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쏟아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삶이 똑같은 삶인데 딱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그리고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교회 가서든지 뭔가 말씀을 듣고 했으면 될 텐데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 제가 교회를 좀 나오라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교회를 나오라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시 주시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요. 나와야 별을 봐야 뭘 보죠. 나오셔야죠. 응? 여러분,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유에서 뭔가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예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믿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어떤 이는 공기가, 어떤 이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를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다 말하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른 성경을 믿는 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면 주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생겼다, 이 우주가 생긴 걸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은 더 쉬운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엄청난 거예요. 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뭐 빅뱅의 원리, 뭐 진화론, 다 이거 추측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건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려는 것과 똑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다 바닷물을 부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이해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다 프리로, 무상으로 줍니다.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 쏟아지는데 100% 무균입니다. 먹으면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는 물입니다. 전기요금도 일렉트릭 빌도 무료입니다. 채광시설과 도로 포장은 영구적이에요. 한번 공사를 하면 얼마나 튼튼하게 영구적이에요. 범죄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신도시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거기에 사는 옆에 이웃들은 최상의 이웃들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지냅니다. 교통수단도 다 프리예요.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엇으로 그 도시에 들어가는 계약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슨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축복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호사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